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또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어찌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도우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드리러 새벽 성전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뭘 보고 꽃꽂이를 보고 정말 저도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지금 밴드에다 올려놨죠. 정말 저도 이 작품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야, 어떻게 이런 작품을 또 이렇게 해놨나. 막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뭘까요? 이 한 주간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겠다.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까지 좀 계속 놔두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 비밀이 뭘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첫째,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의 목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죄. 저는 영어로 왔어요. 영어로. both with blood.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를 샀다. 그 속죄라는 단어가 오면서 얼마나 새벽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었는지. 그래서 다 이루어 놓았다. 이게 거기 만들어졌고, 그 십자가 비밀이 무엇일까? 이건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히 계절적으로. 눈을 들어 좀 세상을 바라봐도 사람들은 꽃만 보는데 겨울을 지나 모든 삶의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영혼의 그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이 한 주간이 이 한 주간.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는다겠죠? 또 옛날에 술 취한 사람이 지금도 술 취하지 않는다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며 그래서 확증이 오기 시작하며 이런 그 성령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며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옆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근데 누가 물어요? 당신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는데 당신의 축복받은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바뀌었는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인생의 그 행복,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쟁사에서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러는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13절만 해도 3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함절에 3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저주란 단어입니다. 다 같이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란 단어는 우리 어떤 이성을 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에 역사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은 막 쉽게 잘 되어지고 어떤 인생은 자기 뜻하지 않게 낙오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안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축복과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어떻게든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땅을 저주하기 시작하며 저주란 단어가 약 178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저주란 단어를 자꾸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원치 않냐는 재앙이나 불행, 히브리어 원어로 켈랄라 그러죠. 복되고 의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 또 하나 어떤 그 자신의 선택한 위치에서 어떤 낮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것. 자꾸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왜, 그런데 이게 나에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도 있는 것. 이게 세대를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아신 분 있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때. 순종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 이런 저주. 예를 들면 쉽게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혹시 부모님이 똑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물어요. 유전병. 세대를 이어가요. 그 가정 가문 속에 성경은 이것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십자가 속에서 오늘 보면 13절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분명하게 우리의 저주를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받았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속량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계시가 무엇일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순전했어요. 자기의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어줄 정도로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 비밀 속에 그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선생이 들어왔고 주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뭔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자꾸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끌려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며 완벽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신 최절정, 최정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인가? 그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세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좀 미약하지만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모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진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데 정말 내가 바뀌었는가 나를 돌아보며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다.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들은 성령도 체험했고 심지어 4절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헛되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도 받았었고 대단한 믿음을 지녔었는데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가 어떤 상태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래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보라.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우상 숭배의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심지어 먹고 살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치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약속의 씨앗을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후손을 막 하나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걸 육체를 따라 살았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만을 믿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비록 어둠이 있고 비록 죄악이 있고 비록 거짓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행위를 보고 율법의 그 행위, 오늘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꾸 율법을 요구하는 거, 또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야, 너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월절 지키지 않겠느냐, 그걸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뭐랄까요? 저 새벽 기도도 안 다니고 교회 생활 안 해? 저 수요일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정죄하며 위로가 없고 얼마나 힘겨워요. 그 어떤 행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3장 10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 저와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그 속에 살게 됐어요. 은혜의 삶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옛날에 돌아가 있는 그 모습들, 거짓 교사에 속아서 예수 믿는 그 행복, 그 좌염을 누리지 못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율법에 매여 묶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요즘 개를 밖으로 데려다 다니면 개 위험이 많잖아요. 제 아내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개가 너무 무섭대요. 개가 요즘 막 사람을 물어 주겠대요. 막 어디를 물기도 하고 뉴스에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개는 반드시 데리고 나갈 때 어디예요? 입마개를 해줘야 되고 큰 개를 어떻게 또 목줄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 눈앞에 밝히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었다?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틀 속에 한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꾀더냐? 비위치들한테 주술에 걸렸다. 마법에 걸렸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그 속에 인간의 힘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며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데 나는 정말 바뀌었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예수를 믿으면 뿌리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며 답답하며 이런 모습에 있을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도 십자가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 십자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꾸 묵상하세요. 오늘 교동문 시편 130,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저는 막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고 그 우리가 누구야? 김광덕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 말씀이 우리란 대신에 내가 들어갈 때마다 막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있을까? 십자가는 단지 슬픔을 나타내는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만 되면 다 해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싶어요. 새벽에도 해주고 수요일에도 하는데 한 사람 하나님 이 자신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까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요즘 뉴스 인사청문회 하면 생각지 못하게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밖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인간의 욕심, 탐심, 생각과 마음으로까지도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 오늘 주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형무소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너의 징계를 내가 받았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꾸 저주. 또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하나님, 저희도 십자가 은혜를 주옵소. 물론 주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거의 드물고 십자가의 계시가 깊이 주어진 사람에게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망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비밀한 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얼마나 언제 빨리 깨달은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찍 좀 할 수만 있다면 내 어떤 돌아온 당자가 집을 빨리 나가서 경험해야 그때야 진짜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가 다 타락하고 부정해서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더러운 옷보다도 더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에 나라가 위기, 풍전 들어가도 위기 속에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세상이 다 타락해서. 그래서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보다 더 같이 더러운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문둥병자가 오면 그래야 되듯이 부정한 입술을 지었다고 회개하며 그가 터져갈 때 한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입술을 찢어주며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튀는 몸에서 자기 안에 정말 들보를 바라보아도 돼요. 현재의 어떤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앞에 장래의 문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저는 보여주기 시작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새가, 떠도는 참새가 갑자기 날아오르고 어딘 땅으로 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까닭없는 이유가 없다고 또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초자연적인 세계인데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주보에 제가 좀 왼쪽 가운데다가 좀 해놨습니다. 축복이란 것은 내 어떤 생각보다 머리가 되어지고 높여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하고 승리를 누리고 머리가 되고 위해가 있고. 그러나 저주란 것은 뭘까요? 축복의 반대가 되겠죠. 꼬리가 되어지고. 근데 데릭 프린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저주가 쭉 나오는데 이걸 현대 어떤 개념으로 7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정신적 어떤 불안. 오늘 굉장히 많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신적인 모든 것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약을 먹어요. 치유됩니까? 그 순간에 치유가 돼요. 근데 또다시 또 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약을 써야 됩니다, 병원은. 계속 거기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분명히 있는데, 정신적, 정서적 불안, 또 하나 질병의 어떤 반복, 유전적인 것들. 저와 여러분 다 해당 안 된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거의 다. 또 보면, 불임, 어떤, 임신의 어떤 거 있는 것들, 가정의 파탄, 가정의 불화, 이혼, 형제 간의 어떤 불화. 근데 저는 이것이 아직도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저도 고등학교 때 오면 늘 우리 집이 작은 아버지 집인데 큰 아버지 집과 싸우고 재산 상속 때문에 그 굉장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제 가족들이 5남 1녀인데 형제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세대를 이어가요. 질병도, 가정의 불화도, 또 마지막에 보면 자살, 때이른 죽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적 빈곤,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질했던 뻔하고, 빈번한 사고, 다친 부위가 또 다쳐지고, 어떤 사고난 부위 또 나고 있고, 세대를 이어가며 흘러가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뭐다? 초자연적인 것이며, 누군가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가문의 이런 것이 끊어지며 새로운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 이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자신을 쭉 돌아보게 볼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우상 숭배는 아니었는가? 지난날 불효, 배신, 약자에 대한 불의, 부정한 성관계, 사람을 신뢰했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도둑질, 위증, 하나님께 인색했던 것들, 이런 것들 쭉 한번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시고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집을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500년이 지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히엘의 그 손자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장남이 죽고 마지막 터를 또 하다가 또 마지막 말째가 죽고 이 가족 이 실제 그 선포된 대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 비밀. 다른 건 몰라도 8가지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8가지. 쉽게 오늘 이것만 간단하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용납을 받았습니다. 8번은 거절 감정입니다. 누구든지 상처 다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쉽게 나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입니다. 교환. 뭐 물건을 사려면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교환하잖아요. 근데 이 교환이 엉터리 교환이에요. 옛날 군대에 간 사람들은 쉽게 할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야, 너 라면 10개 사와. 담배 2갑. 그리고 2,000원 남겨와. 1,000원 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환하는 곳이 군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환하고 있어요. 우리의 쓰레기들, 우리의 죄악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며 내가 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또 교환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더 지키고 십자가는 십자가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야, 교회 다니도 돈 있어야 돼. 사람들은 늘 자기가 기준,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인침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인쳐진 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약속이 중요해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기도해야 받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 안 임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해요. 야, 이게 성령이시구나. 그때 뭐예요? 확신이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막 그때 막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막 감당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오늘 뭡니까?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마태복음 17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 구절 봐보세요. 너의 질병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치료함을 너는 받았다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병만 맞으면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치료를 받아봤잖아요. 디스크, 비염,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임했을 때 와, 이게 믿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이란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정말 의롭지 못해요. 얼마나 불의한가 하나님 보시기로.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계셔요. 심지어 의롭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 주보의 맨 마지막 구절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때 표현한 것이 의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를 보신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죄 속에 살았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어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이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며 거기서 와,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받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죄의 값으로 죽으셨기에 내 대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얼마 전에 우리 김혜희 집사님 어머니가 초찰했다는데 더욱더 기쁨 속에 그래서 주님 품에 가기를 막 소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도다. 사람들 어떻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를 더 소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통하여 즐거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화목해 하셨다. 이걸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환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고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에게 원치 않냐 누구든지 저주가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얼마나 안 되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며 우리를 그 축복의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 놓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십자가를 붙들지 않냐고. 아니야, 내가 더 해야 돼. 그래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구약으로 돌아갔다는 모습들
어리석도다. 누가 너를 이렇게 꾀었느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들은 얼마나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내 삶의 모습이 방황이었는가. 그러나 지금은 방향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은 건강해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늘 방탕과 어둠 속의 인생이 길었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났을 때는 분명하며 확신이 있으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이 아니라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특별히 새벽과 또 저녁을 깨워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뻔뻔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돌아온 탕자. 부모가 죽어야 재산을 받는데 살아서 자기 상속을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해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돌아오자 송아지를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뻔뻔하지만 오늘 또 이 신앙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지난날 내가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축복들을 좀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